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이런 방향성은 하나의 핵심 가치, 코어 밸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그 해마다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소간의 이제 방향을 좀 이렇게 궤도 수정을 하면서 맞춰가고 있죠. 말하자면 쌍용도행의 교회가 있다가 이 불탕동으로 이전해 올 때 그때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 일어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그 방향을 가지고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올해는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른 말과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앞서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12신조에 대한 말씀도 나눴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웨스턴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내용이 참 중요하지만 내용이 원체 방대해서 그걸 다 우리가 다루기는 좀 어려웠고 그래서 그걸 축약해 놓은 내용이 12가지 신앙의 고백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것인가, 고백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할 때마다 중간중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 고백도 우리 사도신경 조금 전에 고백하셨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근데 이 고백하다 보면 왜 우리 교회 사도신경이 약간 느리지 않아요? 맞아요. 충청도 버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느리게 하냐면요. 의도적으로 느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주문 외우다시피 따다닥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백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 얘기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고백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되심을 다 믿습니까? 그 고백만 바로 한다 그러면 뭐 얘기는 뭐 너무 간단해지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염려, 갈등 별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어 맡긴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말을 해도 참 바른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은 안 하겠지만 세상은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학생들 우리 중보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공교육 현장이 막 다 욕천재예요. 그러면 정말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새순 공부방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채플 이제 화요일 날은 제가 꼭 들어가는데 이번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혹시 또 학교 와서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안 한대요, 애들은. 그러더니 애들 욕 되게 많이 해요. 막 그러면서 말이죠. 욕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제가 그만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왜 그렇게 쉽게 나오냐면 본인이 안 한다 할지라도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뭐 입만 툭하면 뭐 이 멍멍이야 뭐 또 산수도 이렇게 잘해요. 뭐 17, 18 뭐 금방 나오잖아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욕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들이 자기를 사로잡아 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아주 말에 대해서 매우 엄중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무 엄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런 고백을 많이 사용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얼마나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참 두렵죠.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말한 게 좀 약간 찜찜하다 이거죠.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만 열면 할렐루야 감사해요 막 눈두잘 말이죠.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가족만 보면 여보 사랑해. 그리고 너희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희의 길을 열고 계신다. 우리 건강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길 계속 열려집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왠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딱 갚아버리시면 좀 마음이 어렵단 말이죠.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자꾸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른 이유 여하를 떠나서 이 좋은 시대 내에 태어난 거, 그리고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야 될 우리가 중보기도의 책임이 있어요. 내가 뭐가인데 똑같은 한반도에 태어나면서 내가 남녘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가? 사실 뭐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 헤아려 보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호흡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를 감사히 여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좀 축복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자꾸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죠. 그래요 하나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저는 좀 갚아주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잘 될 거예요, 잘 되고 있으면 이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대로 된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네요. 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뭐 혹시라도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아마 더 안 될 걸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고 뭐 힘들어. 어떤 사람 뭐 항상 죽고 미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게 참 어느 습관이 나빠서 그래요. 힘들어 죽겠네. 뭐 아이고 괴로워 죽겠네. 그런 사람은 죽겠네가 습관이기 때문에 좋아도 죽어요 또. 아이고 좋아 죽겠네 또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습관화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약간 덜하지만 또 미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또 아이고 더 미치겠네. 뭐 다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 건 고쳐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선한 말로 이렇게 모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이삭에 관계된 이야기를 계속 나눴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에 이삭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에요? 굉장히 강인한 인물이었어요? 담대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착하긴 되게 착했지만 상당히 소심했고 또 나약한 부분도 많이 있고 누가 우물을 빼앗아 가면 또 양보하고 또 도망다니고 뭐 이런 모습 어느 면에서는 남성답고 뭐 당당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건 좀 거리감이 있고 굉장히 약하다는 분위기가 많이 등장하죠. 하지만 그 약한 이삭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한 가지 똑바로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기 있었잖아요. 가뭄의 때를 만나게 되고 흉년의 때를 만났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돼. 애굽은 주로 세상을 말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적으로 비유하자면 아무리 어려워도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거나 세상으로 가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그래서 가나안은 똑같지는 않지만 한 교회 주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죠. 거기 머물렀어요. 그 굉장히 잘한 거죠.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이삭을 책임져 주시면서 흉년의 때에 농사했는데도 100배를 거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약하고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죠. 그 지역이 가나안 땅인데 마지막으로 뻗팅기고 있는 땅이 맨 밑에 쪽 그랄이었거든. 그랄. 그래 또 자꾸 또 뭐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부엘세바로 옮기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왕이 아비멜렉이었는데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하고 다 찾아오잖아요.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삭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거꾸로 됐죠 완전히.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제발 우리를 공격해 오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우리는 분명히 봤다. 이렇게 됐죠.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쉽지만 거의 이삭의 이야기가 지금 마무리예요. 근데 제가 이삭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과 야곱은 불가피하게 어프로치 되거든요, 같이. 그래서 이제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 이야기 좀 나오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주된 인물로는 이삭 이야기가 오늘까지 하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삭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그의 인생 노년의 마무리를 하면서 가장 잘한 모습이 뭐냐 하면요, 자기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 안수기도. 굉장히 귀한 사역이었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하게 되는데, 물론 평소에도 이삭이 그 자녀들을 많이 축복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이삭이 눈이 굉장히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눈이 흐려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아마 자기가 느끼기를 내가 조만간에 이제 인생이 끝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지만 이삭의 생각과는 달리 이삭이 안 죽어요. 한 20년 이상 더 살아요. 야곱이 갔다 올 때까지 한 거의 30년 가까이 이삭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어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기 운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눈도 흐려지고 약해졌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축복이나 한번 내가 강하게 하고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삭이 말을 하기,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예, 바라크 네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하는데 나의 영혼을 다해서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신중하게 빌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말하자면 축복 기도를 받는다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아주 소중하게. 또 부모들이 해주거나 이런 것을 귀하게 여겼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거나 이럴 때 전에 제가 다 이렇게 축복 안수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요새는 못 해드려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쓰러지겠더라고요. 다 안수하다가는. 그리고 다 할 수도 없어요. 거의 다 뭐 밤을 새야 되니까 그건 어려워서 못하고 이제 그냥 송구영신 예배 때는 마무리하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가정별로 축복 안수 기도를 받으셔야 하는데, 받는 가정도 있고 안 받는 가정도 있잖아요.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연초에 생각해서 이 가정을 정말 축복해 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끊어서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경에 나타났던 이 족장들, 창세기의 족장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는다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렇다고 또 아무한테나 가서 받고 오고 그러면 안 돼. 그게 영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맞겠고, 또 가장 좋은 모습은 부모님들이 해주면 되죠. 자녀들은 부모들한테 이렇게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도 지키시고 인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이삭이 이제 자기 눈이 너무 흐려져 가지고 더 이상 내가 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자기 간에는 자기 마지막 축복 기도를 이제 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래 살았거든요. 참 흥미로운 것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약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책을 쭉 보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연구해 놨더라고요. 왜 이삭이 눈이 나빴을까? 근데 뭐 그건 안 나오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근거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삭이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내가 즐긴다, 고기를 즐긴단 말이에요. 즐기는 별미,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내 영혼을 다해서 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은 채식을 좋아하시는지 학자는 이 이삭이 결정적으로 눈이 나빠진 건 고기 많이 먹어가지고 피가 탁해져서 눈이 나빠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러면 딱히 뭐 근거를 그러면 좀 약간 어렵겠죠. 그러나 그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고기 먹으라고 창조해 주신 건 아니거든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짐승들이 죽어간 거예요. 뭐 우리가 불가피하게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이제 육식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또 고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마음 너무 불편하시려나요? 근데 고기 먹는 걸 약간 줄이고 채식 이런 걸 먹는 게 좋죠. 간단한 예로 우리 이빨 구조 보세요. 우리 이빨 구조가 사자같이 생겼어요. 늑대 같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곡식을 먹게 생겼잖아요. 이빨 구조가.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는 있죠. 곡물들을 많이 먹고 필요에 따라 섭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몸이 너무 산성화되지 않도록 이제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볼 수가 있죠. 정말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정수기를 알칼리수로 제공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층마다 알칼리수로 해놨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출생할 때는 pH 농도가 거의 일정해요. 근데 살다 보면 내 몸이 늙는다는 게 산화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래도 뭐 알칼리수가 좋지 않겠는가. 제가 이 설교하고 나면 정수기에다 줄로 쓰시더라고요, 이제.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럼 필터만 갈면 되니까, 그거는. 근데 여하튼 이 몸을 우리가 또 관리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학자들 견해는 아마 육식을 너무 많이 즐겨서 노화가 좀 빨리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눈이 흐려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장남을 불렀죠. 에서야, 일로 와라. 너가 사냥을 좋아하니까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오면 내가 그걸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말씀을. 4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보자. 여기 보면은요, 즐기는 별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고기를 즐겨 먹었다 볼 수는 있죠.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얘기하잖아요. 예. 바라크 네펫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영혼을 다해서 내가 네펫이 영혼을 너에게 복을 빌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뭔가 결정적인 의미심장한 이제 축복의 시간이 온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어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기를 또 길이 열려지기 이렇게 빌어줄 수 있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을 수는 있겠죠. 능력이 되면 뭐 재산도 많이 물려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마 모르긴 해도 행복까지는 물려줄 수 없을걸요, 여러분.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니까. 오히려 사람이 타락하고 잘못 나갈 수도 있겠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걸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삭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자녀에게 자기가 지금 눈이 흐려졌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한번 축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됐죠. 그런데 그래 누굴 부르냐면은 장자 에서를 불렀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의 집안이라고 그 집안이 다 100% 완벽하거나 온전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면에서 훨씬 성경이 더 신빙성이 있어요. 사실은 이삭의 집안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냥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 형 에서를 아버지는 좋아했고 사냥꾼이었고 또 이삭은 고기를 좋아한 것 같고 그래서 형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은 이름도 특이해요. 야곱 설교할 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가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우리 교회도 그 쌍둥이 가정들이 좀 계시던데 아마 배에서부터 그렇게 많이 싸우진 않죠. 제가 그건 못 물어봤네. 한 번에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뭐 그렇게 싸우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막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5장에 하면 리브가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보편적으로 장남이 모든 특권을 가지잖아요. 근데 리브가한테는 쌍둥이가 이 뱃속에서 싸울 때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차자를 쓰신다 이거예요. 장남이 아니고. 리브가는 그 사인을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였는지 리브가의 관심은 장남에 있지 않고 항상 둘째 야곱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야곱은 좀 반대였어요.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분들 요새 많이 뵈네요. 보면 쌍둥이지만은 누가 설명 안 해주면 잘 모르는 이렇게 이란성 쌍둥이들 많거든요.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에서는 털도 많고 남성다웠고
야곱은 또 그 반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주로 사냥하러 뛰어다녔고 야곱은 가사일을 돌보면서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도 엄마랑 같이 하고 해서 그런지 하여간 정이 야곱한테 훨씬 더 엄마는 많이 가 있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두 아들을 놓고 그 장남 에서 편은 이삭이었고 또 차남 야곱 편은 어머니 리브가였어요. 근데 이 축복한다는 얘기를 딱 듣고 이 당시에 여러분 족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하고 복을 받는 걸 소중히 여겼는지 이런 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이삭이 이제 야곱한테 축복한다는 아니 에서한테 축복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자 그 리브가가 엄마가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곱한테 바쁘게 얘기를 했어요. 야, 큰일 났다. 지금 네 아버지가 너희 에서 형한테 모든 복을 다 빌어준다는 거야. 우리가 이럴 수는 없어. 내 형이 지금 나갔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있다. 나간 사이에 우리는 나갈 것도 없이 여기 있는 가축, 집에서 키우던 동물 있잖아요. 그걸 잡아다가 우리가 아버지한테 드리면 되는 거야. 네가 대신 복을 받는 거야. 이때 이렇게 엄마가 권면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복은 고사하고 만약에 들키게 되면 아버지한테 저주받으면 큰일 나요. 성경에 나와요. 자, 12절인데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왜냐하면 에서는 털이 많았고 야곱은 없었거든요. 만져보자 하면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요. 그래 야곱은 어려워요. 엄마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저주받으면 어떻게 되려고요? 근데 이 엄마에 대한 집착은 굉장히 강했어요. 어머님이. 아마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책임질 거야. 하여간 짐승이나 잡고 만들자. 그리고 엄마가 다 붙여줬어요. 털도 다 붙여줘요. 이런 편애적인 이 사랑이 원래는 안 좋은 건데 그래가 털을 딱 붙이고 이제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예, 순적하게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그래 어디 만져보. 근데 북실북실하거든요. 근데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이야. 이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보니까 이 손은 에서인데 음성은 야곱이구나. 만약에 말이에요. 전 이런 상상이 빨리빨리 가더라고요. 이게 연속극으로 친다 그러면 아마 이쯤에서 손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야. 광광광 착 여기서 끝났겠죠.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프로로 이어지겠죠. 아마 결정적인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결국에 오늘 이야기는 이삭이 그래 그렇지만 에서 같으니까 내가 축복해 주지 이렇게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비하게 가서는 안 되겠지만 성경은 생각보다는 방대한 반면에 굉장히 말씀이 축약되어 있긴 해요. 마치 압축파일과 같이.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는 하나 더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애들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새 사람 손 만져보고 너 목소리 너 야곱이지? 금방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생각에는. 그래서 요 사이에 제가 보기엔 하나 빠진 게 이런 게 빠졌지 않나 그런 거예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손은 에서인데 너 목소리는 야곱이야 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움찔했겠죠.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반응이. 저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뭐 그러실 것 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아버지를 완전히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맞는 것 같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요. 정말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야곱이 지금 애선지 알고 물론 축복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삭과 리브가 이삭, 여러분이 아주 객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삭이나 리브가 이삭 다 못하고 있어요. 뭐가 제일 잘못된 거예요? 너무 편애했다는 거, 이게 결정적인 약점이었죠. 그리고 이삭의 약점은 뭐냐면 틀림없이 리브가가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쌍둥이 둘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첫째를 아니고 둘째를 쓰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어쩌자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린 태도도 있죠. 또 한 가지 나쁜 점은 뭐냐면 리브가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주시지만 금방 하나님이 결과물을 주시진 않으세요. 좀 시간이 걸리고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인내가 참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은 상당히 너무 조급했어요. 그리고 불행한 거는 그렇게 자기가 금이야 오기야 아꼈던 야곱을 이제 나중에 야곱 이야기하면서 나오긴 합니다만은 지금 에서가 너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자기 오빠한테로 보내거든요. 금방 볼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참 공의로우신 거예요. 리브가 죽을 때까지 야곱을 못 봐요. 참 불쌍하죠. 어느 면에서는요. 물론 악착같이 자기네들이 찾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 사건과 정반대가 되는 이야기도 성경은 등장해요. 그런 면에서 성경이 훨씬 신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면 다윗의 이야기가 아주 유사해요. 다윗도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냥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라고 하시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금방 왕이 됩니까? 왕이 못 돼요. 그것도 먼저 왕이었던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그 죽음 직전까지 가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한 2번 정도 결정적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동굴에 들어왔을 때라든지 몇 번 경우에.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절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야곱의 때가 오긴 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 조바심을 가지고 이를 사실 그르치는 모습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성경은 이럴수록 우리에게 훨씬 더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잘한 얘기만 나오진 않아요. 예수님의 인생들은 모두가 다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한 부분들도 꽤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삭의 집안에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형제들 편애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한다든지 약점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고 그대로 축복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 기도는 그대로 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 이야기인데 한번 볼까요? 27절 이하.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온 정성을 다하면서 복을 빌어주잖아요.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리더십을 다스려 간다는 얘기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보신 내용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신 축복이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게 너를 보호하겠다 하는 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또 그의 아들 이삭에게 했어요. 이삭은 또 당연히 자기 아들한테 그대로 지금 복을 빌어요. 믿음이 계승돼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축복하면서 진행해 나가게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삭은 야곱에게 온 정성을 다해서 복을 빌어줬고 축복했을 때 나머지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 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의 스토리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와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근데 에서가 나중에 사냥해서 돌아오거든요. 오늘 이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중간에 끊어서 하는 것뿐이지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돌아와가지고 막 대성통곡하는 거 이럴 수는 없다고. 그 야곱 그놈이 지난번에도 한번 파축 써가지고 나 속이더니 이번 2번째라고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막 그랬어요. 이미 다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들 이럴 것 가지고 우리 생각 그래? 그놈이 야곱 그 못된 놈이다.
그래 아들 다시 아버지가 축복해 준다 이럴 것 같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바라보시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한 말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지.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끝났다 못한다. 그러자 에서가 울면서 말이죠. 그럼 남아있는 거라도 좀 해주시라니까요 아버지. 남아있는 거를 또 축복을 해주긴 해요. 우리가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야곱 이야기할 때 나머지는 나누도록 하겠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아무래도 여기에 우리가 멈춰 세우면서 이삭이 온 정성을 다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중보기도 우리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사실은 우리 모든 복을 열고 닫고 하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입술로서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애굽에 갔다가 정착했을 때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우게 하고 이제 제도화된 그런 하나의 율례를 주실 때 말이에요. 그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그룹으로 세웠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민수기서 6장 22절 이하에 앞으로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축복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제가 달달 외우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우리 딸하고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축복하기가 지금 벌써 오랜 세월이 흘러갔거든요. 계속해요. 심지어는 제가 외국에 나가시 요새는 카카오톡이 되니까 뭐 전화상으로도 항상 기도를 받고 자려고 그러더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민수기서 6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외워도 되지만 거기 전후좌우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요 27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204면에 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냐 하면 23절에 아론과 그의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다음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자, 뭘 하라고 하셨죠? 축복하라. 다시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뭘 하라고 하시나요?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복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말로 내가 축복해 주는 건 할 수가 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하여 이르되 그다음에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축복한다고 하면 그 다음 말씀 27절이 중요하죠. 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할지니. 그러니까 사람은 복을 못 준다니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뭘 한다고요? 축복한다니까요. 축복한다면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이미 아까 제가 그 민수기서 14장 인용했는데 너희 음성이 나에게 들렸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행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이 민수기서 6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매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구약에는 이 축복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 그룹이 했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부활로 승리하시면서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 상황을 정확히 잘 분별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말이죠. 모두가 다 예수님 덕분에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같이 이제 피차를 향해서 축복해 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만큼 책임감이 굉장히 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거의 신분 상승이 돼가지고 제사장 그룹까지 됐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아무쪼록 자기를 축복하고 남을 축복하는 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을 축복하기 이전에 자기를 먼저 축복해야 돼요. 자기한테만 집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고니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아에 대해서 건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도 귀하게 여기고 남도 귀하게 여기며 축복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말할 나위도 없어요. 이 흐름은 그대로 가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너희가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러면 만약에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게 되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아예 필요 없어요.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대단하지 않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축복해 줘라. 일단은 사람들이 잘 될 거라고 괜찮다고 복을 빌어주면 그 사람 예 믿어볼게요. 됐어요. 이러면은 그 사람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고, 아예 뭐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자꾸 이러면은 그 복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회복했어요. 놀라운 역사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19장에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 고을로 가실 때 거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잖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우리 일제 강점기로 따지면은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본 앞잡이들.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 나라 분위기 속에서도 이 세리, 세금 걷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는요 거의 창녀처럼 싫어했어요. 세리들. 되게 천하게 되었거든요. 돈만 있죠, 돈만. 남의 거 뺏어왔으니까. 근데 삭개오는 점점 인생이 슬퍼졌어요. 외로워지고.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시게 된 거예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회복하고 싶고. 근데 한 가지 어려움은 키도 작았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배척당하니까 그 군중 사이에 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이 돌감람나무라고 나중에 번역했던데 하여간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파격적인 주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보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거야.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모시기를 원하셨겠죠. 아마 사람들이 너무 놀랐을지도 몰라요. 아니 뭐라고 돼? 세리 집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래 주님이 파격적으로 말씀해요.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갈 거야. 그 자체가 복이었어요. 삭개오는 너무 기뻤어요. 막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그동안에 막 돈만 긁어 모았지만 이제는 다 나누면서 살겠어요. 헌신하고 결단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9장 9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 남의 돈이나 뜯어오고 무시당하던 인생이지만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사람도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다 회복되는 거야. 예수만 만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거니와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마가복음 꽤 볼륨감이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그 두툼한 복음서의 핵심 키가 사실 이 구절이에요. 저명한 복음주의의 신학자 하우든 마샬은 이걸 가지고 풀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른 데도 아니고 삭개오를 주님이 이렇게 세우면서 내가 이런 인생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삶은 바뀌게 됐죠. 그리고 그 예수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삶도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던 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맨 사람들 흉이나 보고 불평이나 원망. 지금 너무 한국 사회는 혼란하잖아요. 예, 기도하시자고요. 뭐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있어요. 그래도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적어도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임했고 계속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축복해 볼까요?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격려할까요? 잘 될 겁니다. 네, 더 해볼까요?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말로 우리 계속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말이죠, 그 아들들한테 딸한테 그런 복을 빈다면 얼마나 무게감이 있고 멋지겠어요. 맨 야단만 치고 화만 내고 짜증만 냈던 그런 걸 이제 떨쳐버리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할게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정말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물론 애선지를 알고 축복하고 있지만 자기 온 정성을 다해 야곱을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과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복을 빌어줘야 되는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우리 오늘 이삭의 축복 기도문을 보면 이래요. 지금 이제 앞으로도 복을 받겠지만 지금 자체가 야곱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에서 나오는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와 같구나 하면서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아멘. 정말 야곱의 몸에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났을까요? 짐승 잡아가지고 털 붙이고 나타났는데 거기서 무슨 향수가 나요? 무슨 냄새? 고작이야 짐승 냄새, 땀 냄새 이런 거 났겠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이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기 같구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겠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다 그렇잖아요. 기도해 줄 때 성경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설령 공부를 약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예수 믿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배로운 딸이 우리 정말 존귀한 우리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아들이 지금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안수기도 한답시고 거기다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아들 지금 반에서 밑바닥이에요. 계속 이러면은 그 기도받는 아들 마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축복이고 뭐고 안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냐고요, 여러분. 그건 축복 기도하기보다는 그 반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이삭은 그렇게 안 하고 이 향내음이 너무 귀한 향내음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때 물론 하나님이 장차에도 주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 그 자체를 기억하며 우리 같이 격려하고 축복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남도 귀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알게 되고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죠. 이사야 49장 5절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얼마나 귀한 점을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난 존귀한 자라. 또 그리고 기도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힘있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래된 얘기인데 조니 링고라는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조니 링고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업가예요. 그리고 아주 잘생기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카브리 군도에 살았는데 그 카브리 군도 전체에서 가장 부자였어요. 뭐 빠지는 데가 없어요. 돈도 많죠. 또 성격도 아주 후덕하고 좋았고 인물도 뛰어났고, 이런 사람을 청년들은 훈훈한 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훈남이었어요, 진짜. 정말 훈남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아가씨들이 이 조니 링고하고 다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아무나 선택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다 자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이 조니 링고가 의외의 사람을 선택해요. 그 마을에서 가장 못났다고 그러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꾸미지도 못하는 한 아가씨가 있었어요. 루시타라고. 근데 루시타라는 그 자매를 딱 선택해. 온 동네가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조니 링고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고 어떻게 저런 애를 선택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수군대고 사람들이 다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 카브리 군도에서는요, 한 이제 여자를 데리고 올 때 말하자면 처갓집이죠. 처갓집에다가 소를 주고 와야 돼요, 소를. 근데 이제 기본적인 소는 3마리 주는 거예요, 3마리. 3마리만 주면 이제 기본이라고 봐요. 그런데 너무 예쁘거나 아니면은 모든 조건이 너무 좋을 때는 그때는 한 6마리까지 쓸 수가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 이제 동네 사람들은 수군대면서 얘기했어요. 야, 이번에 조니 링고가 온다 그러니까 소 몇 마리나 주나 한번 보자고. 많아야 2마리 줄걸? 아니,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1마리 줘도 많이 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가운데. 근데 조니 링고가 그 루시타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장인 어른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소를 드리겠습니다. 몇 마리를 줬을까요? 8마리를 줬어요. 8마리. 온 동네 사람이 다 너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못나고 부족한 저 사람한테 8마리나 주고 데려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요, 누시타는 그 동네에서 가장 마음이 넉넉하고 후덕한 아가씨로 소문이 났어요. 외모는 출중하지 않지만 굉장히 괜찮다고. 근데 사실 나중에 알고 봤을 때 외모를 안 꾸며서 그래요. 원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그랬냐면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 친정 아버지가 말로 그렇게 폭언을 많이 퍼댔는지, 말하자면 자아가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건강하게. 근데 한 가지 마지막 남아있는 따뜻한 마음 하나는 있는데, 그거를 사람을 볼 줄 아는 조니 링고가 그 여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 조니 링고 잘못했다 하고 데려갔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부터 이 루시타는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카브리 일대에서 말이죠, 가장 어여쁜 여인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조니 링고와 같은 사람 만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멘 하세요.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조니 링고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을 우리가 만났어요, 이미.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있어요. 우리가 마치 루시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뭐 특히 뛰어난 것도 없고, 모르겠어요. 우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저는 그래요.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절까요? 왜 여러분일까요? 그게 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마치 깨진 자기의 자아상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회복해 나갈 수 있듯이, 주님 안에서의 이런 회복은 얼마든지 펼쳐져 왔고 펼쳐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마치 이삭처럼.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 가지 더는, 이제는 나머지 이삭의 기도는 다 하나님이 이제 장차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감을 가지고 축복하죠. 자,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삭도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귀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펼쳐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이렇게 더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고작해 어부였고 세리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장차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주님이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 그의 형제 안드레가 데리고 오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너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한즉 베드로라. 지금은 네가 야합이고 지금 부족해 보이지만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되면 계속 지금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실 거야. 계속해서. 오늘 이삭도 지금 야곱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마음껏 축복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안수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도 있고 가족들을 같이 격려하며 축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로도 축복할 수 있겠죠. 중보기도함으로써. 이게 많이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말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건 인정해야 돼요. 기독교 문화가 일찍 들어간 세계에 있어서의 기독교의 무게감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하지만은 완전히 교회를 말살하지 않잖아요. 거기 북경대학이라든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서구사를 다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인류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정신세계가 바뀌어야 되는데 정신세계는 기독교 세계관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 수준이 훨씬 높죠. 그래서 말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그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냥 God bless you. 우리 토피 목사님도 한 번씩 오시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그냥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축복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죠. 말에 묻어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그게 축약된 말이 굿바이잖아요. 굿바이. 우리 안녕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헤어질 때 인사하면서도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시기를 이렇게 인사한다니까요. 모든 게 다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화라는 게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갔다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앞이 보이고 캄캄하고 어두워도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나를 축복하고 남을 축복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오륜교회에 나와서 간증하시던 분이에요. 조세핀 김이라고 지금은 하버드 대학교 교수예요. 여자분이신데 영문자로 조셉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너무 멋지기 때문에 그 자매들도 이름을 써요. 그래서 여성형 명사로 그냥 조세핀 그러면 요셉이라는 뜻이에요. 이 교수의 이름은 조세핀 김 교수예요. 근데 원래 한국 이름은 명화였어요. 명화. 근데 이분의 부모님들은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개척교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돼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은 또 사역지를 많이 옮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개척하다가 어려우셔가지고 자기 8살 때인가 미국으로 완전히 옮겨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워가지고 간신히 이제는 말이 통하고 좀 할만하니까 거기 아마 이민교회도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걸 또 마무리하고 또 다시 또 한국으로 들어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들어왔대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영어만 좀 할 수 있는 것뿐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계속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자기는 아르바이트를 계속해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말이 유창하지 않으니까 천상 영어 쓰는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영어 쓰는 외국인 학교는 다 돈 있는 사람들이 가는 데거든요. 근데 막상 가봤더니 다 괜찮게 사는데 자기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녀야 된대요. 근데 자기 몸이 약해가지고 또 학교 끝나고 영어 또 가르쳐야 되고 학교 다니고 하니까 막 코피가 터져 나오고 어떤 때는 쌍코피가 터져 나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가려고 그러면 항상 그 사모님이죠. 엄마가
명아야 이렇게 부르면은 그냥 이유 없는 화가 난대요. 나도 돈 있는 부모 만났으면, 괜찮은 사람 만났으면 나도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 건데 학생도 아니고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커피 막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화가 나니까 엄마한테 얼마나 짜증을 많이 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모님이 그때마다 얘기하셨대요. 명아야,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운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산다면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야.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아침밥까지 다 해놨는데 엄마가, 자녀들이 가장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밥 안 먹고 가는 거 아니에요? 밥 안 먹어. 그런 다음에 문 꽝 닫고 가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 사모님, 자기 엄마가 자기를 붙잡고 똑같은 얘기를, 명아야,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산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거야. 그때 하나님 우리를 갚아주실 거야 하는데, 이 사람이 교육학 박사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들으니까 자기가 어려울 적마다 자기 엄마의 음성이 들려오는, 명아야,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힘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언젠가는 꼭 만나 주실 거야. 그리고 응답해 주실 거야. 근데 정말 그렇게 바라보고 약속한 것처럼 보란 듯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계속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선한 축복을 내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남들에게도 해주십시오.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또 축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이 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